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염려하지 않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신 더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라면 먹고 갈래를 유행어로 만든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01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대사를 남긴 영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의 이 대사도 유명한데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이 식어버린 연인에게 던지는 이 대사 또한 명대사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대사입니다. 연인들은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명대사처럼 연인들의 사랑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심리학자는 사랑이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움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익숙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만나고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익숙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한된 시간, 또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활동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의 기대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관계가 깊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좌절이나 실망에 사랑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연인 간의 사랑이 냉정에도 있다가 또 열정에도 있다가 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는 것이 연인들의 사랑에서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뜨거움을 유지하거나 날마다 그 뜨거움이 더 뜨거워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냉정에 가까운 분이 계시거나 또는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정입니까? 아니면 냉정입니까? 아니면 냉정과 열정 사이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냉정도 아니고 냉정과 열정 사이도 아니고 열정에 위치하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경우 저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디모데에 대한 언급으로 보아 바울이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저자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목회적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니까 당연히 히브리인이 수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 성전 제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즉 구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인호 목사님의 저서 단단한 믿음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기록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중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유대교가 익숙했습니다. 즉, 율법, 성전, 제사장 중심의 생활이 익숙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들은 그 문화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 예수님, 이게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왜 이런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제사, 이런 유대교 제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복음을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제도화된 종교입니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종교였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니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웅장하고 강력한 유혹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싸움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니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 그들은 익숙하고 눈에 보이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웠고요. 육체적으로도 핍박을 받으니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건지, 진짜 그러한지, 차라리 눈에 보이는 내가 익숙하고 편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게 아닌지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중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에 히브리서 저자는 1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무엇을 첫 번째로 중요하고 급하게 말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이 오늘 본문 1장 전체를 요약해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인지 유대의 교와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대단한 분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1장 전체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한 것입니다. 1장 전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그 본체, 즉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탁월하시고요.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부족할 만큼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천사와 비교를 하는 부분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대단하신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수신자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즉 냉정과 열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을 위해서는 복음이,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탁월하고 권위 있는 우월한 분이심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전달한 우월한 천사보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훨씬 더 권위 있고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여 예수님이 훨씬 더 높고 뛰어나시고 타고난 분이심을 4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모두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했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원수들을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천사는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탁월하신 분이시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이 히브리인들이 떠내려가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떠내려갔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냉정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냉정과 열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예수님을 알고만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이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믿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고 계시다면 이제 그 흔들림을 멈추어야 합니다. 냉정에 계시다면 열정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돈이, 명예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크고 우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고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고 탁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흔들림을 멈추는 방법이고 냉정에서 열정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낸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크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월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커져가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께서